할렐루야. 앞에 분 옆에 분 우리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네일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더 큰 일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은 자고 나면 일이 터지고 자고 나면 일이 터지고 세계 곳곳 요즘은 지구촌이 돼가지고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도 자고 나면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래서 이놈의 세상이 자고 나면 일이 터지고 더 큰 일들이 생기고 하는데, 오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부정적인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큰 일을 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두 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부르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4절에 가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동시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다나엘이 없어요. 없는데 다른 사람 하나가 여기 끼어들어요. 그게 바돌로메예요. 고로 이 나다나엘은 다른 이름으로 누구요? 바돌로메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를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의 고백,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고 이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그런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 살피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다나엘과 같은 신앙 고백이, 나다나엘과 같은 삶이,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시고 48절 하반절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하려고 지금 오는데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빌립이 말하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셨는지 하여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유심히 보셨어요. 그냥 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도 다 우리 주님이 파악을 하셨어요. 그래서 47절 하반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어떻게 없도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무화과 나무에서 나무 밑에 있었던 나다네일, 그리고 주님이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 이 나다네일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있는 이 풍경, 이 그림은 왠지 좀 부정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뙤약볕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무 그늘 밑에 쉬고 있는 사람, 일하기 싫어서 나무 밑에서 이제 뙤약볕을 피하여 낮잠을 자고 있는 이런 어떤 풍경. 무슨 풍경이에요? 게으른 자의 풍경이에요. 게으른 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 나무 밑에서 경건한 자들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이 나다네일, 일하기 싫어서 더위를 피해서 게으름뱅이 낮잠 자고 있는 그런 나다네일이 아니라 경건한 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지금 이 나다나엘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엇을 했을까? 기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석하고 있어요. 뭐 했을 것이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나다네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는 티끌과 재난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시대 상황이 그렇게 경건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니까 슬피 우셨더라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아셨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심히 슬피 우셨던 거예요. 내려와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로 성전 안 부쩍대고 있었던 거예요. 짐승 울음소리들이, 여기저기 짐승들이 성전을 완전 마구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분노하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 내쫓고 장사하는 자를 내쫓고 상을 뒤엎고 그러셨던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는데 성전 안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장사꾼들이 성전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걸 보신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채찍을 들어서 치셨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다네일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아버지, 이 시국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보셨던 거예요.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네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악간의 모든 행동들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 주님이 통보하시면서 거기에 많은 의인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그런 경건한 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성전에 갈 수 없지만은 나무 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이 나다네엘의 이 모습을, 이 경건함을, 이 거룩함을 우리 주님이 놓치지 않고 보셨던 거예요. 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저 속에 간사함이 없고 참 정직한 자이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선악간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노출되지만은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 결코 우리 주님이 놓치지 않고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가 나라를, 이 시국을 구원하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가 혼탁할 때일수록 여러분 나다네엘과 같이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시는 주님이세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아름다운 이 신앙적인 모습을 놓칠 리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의 눈에, 시야에서 그런 자의 모습을 놓칠 리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한대요? 갚으신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은밀한 중에 행할지라도
다 보시고 갚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몰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몰래 여러분이 행한 모든 그 구제의 손길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들을 우리 주님은 다 보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갚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갚으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벌하시기도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쭉 이제 점검하고 데이터를 모아보고 연구하고 해보니까 교회가 한 300명 이렇게 부흥이 되면 그러면 교회가 저절로 막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막 교인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속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감추어진 본능적인 것들이 작동들이 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그렇게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다가 낙심하고 하다가 지쳐 포기하고 그래 좀 사람들이 봐주는 곳으로 가서 하자. 이왕이면 사람들이 봐주는 곳으로 가서 하자. 좀 물 좋은 곳에 가서 하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유혹이 되고 그래서 큰 교회로 모여들고 그래서 앞장서서들 하려고 하고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졌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봐주지 않더라도 할렐루야. 오히려 사람이 보는데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아멘.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보게 하려고 머리를 풀고 쾌재해가지고는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위로받고 박수받고 참 대단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자 그렇게 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하고 금식하는 것 전혀 같지 않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속히 오시리니 너희 각자가 행한 대로 줄 상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은밀한 중에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속히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다네일이었어요. 그런 나다네일을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다네일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의 친구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는 그래, 나다나엘도 가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나다나엘과 함께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제일 가까웠던 나다나엘에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는 이봐 친구 모세가 기록하고 많은 선자들이 기록한 그분 그 예수, 그 나사렛 요셉의 아들 그 나사렛 예수를 내가 오늘 만났어. 가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요 대뜸 이 사람아,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 말은 무슨 나사렛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겠어?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경건한 자가 나사렛에 무슨 나사렛에 있겠어?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배워야지.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들어야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나사렛 그 출신에게 가서 뭘 들을 게 있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립이 아니야. 한번 와서 봐. 한번 와서 봐봐. 보고 그런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가서 해. 한번 와봐. 그리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고향이 가나였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옆 동네예요. 그러니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가를 잘 알아요. 천민들이 사는 동네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 성공을 하겠어요? 무슨 출세를 하겠어요? 그러니 빈곤은 대를 이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 그 속에서 그 동네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날 수가 없지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그런 나다나엘이 오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이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 야, 근데 대단한 거야. 한번 가서 보자. 너도 가서 한번 만나보자. 이러고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 바보예요? 아니에요. 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가서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에이 미쳤네 이 사람아. 나사렛 무슨 에이 말도 안 소리. 그럴 걸 뻔히 알았어요. 왜 모르겠어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죠? 다 아는 일들인데 그런 반응이 올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 생각이 바꿔졌던 그 예수, 나다나엘에게도 가서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여튼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설득을 했던지 이 나다나엘이 따라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하기도 전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감사함이 어떠다. 랍비여,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언제 보았습니까? 네가 빌립을 따라오기 전에,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겠지요.
그랬더니 이 나다네일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전도하는 전도자 입장에서는 이 나다네일 같은 사람 밥맛이 안 밥맛이야. 에? 이 밥맛입니다. 똑똑하지요. 경건하지요. 즉 흠이 없는 자예요. 소위 지잘났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선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나사렛 출신 무시하는 자들 아닙니까? 교만함도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있어요, 없어요? 에? 있잖아요. 지잘난 아들들 있잖아요.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한두 번 전해보다 그래 니 잘났다. 니 팔뚝 굵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디 가겠어요? 에? 빌립도 알았을 거예요. 나다네일이 어떤 반응을 낼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랬던 이 나다네일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빌립이 나다네일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부정적이고 밥맛 없는 그 자식들에게도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밥맛 없는 직장에 그 밥맛 없는 그 친구 있죠? 다시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그래 네 팔뚝 굽다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이나 쳐가라. 그러고 싶은 그 밥맛 없는 그 친구한테도 복음은 가서 전해야 되고. 할렐루야. 왜? 나다네일 같이 오늘 또 변화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나도 학생 때 전도사를 붙들고 말이에요. 밤새 전도사한테만 따진 거예요. 왜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이 그럼 만들었냐? 한번 대답을 해봐라. 따먹은 하와가 잘못이냐? 만든 하나님이 잘못이냐? 대답해봐라. 전도사님 대답해보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전도사가 뭘 알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뭘 알겠어요? 근데 막 따진 거예요. 막 내가. 전도사님이 말을 못하고 왜 그래 나한테 자꾸. 네. 우리가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그래도 그런 우리도 어느 날 복음을 접했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정말 차고 나면 더 큰 일들이 펑펑 터지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징조가 이러하니 난리가 난리를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이 있고 사방에 기근이 있고 온 땅에 전염병이 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알라. 그때를 보거든 머리를 들라. 깨어있어라.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빌립같이 나다나엘 같은 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나다네일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 주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걸 보았더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따라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나엘은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따라다니면서 보게 돼요. 우리보다 앞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움을 친히 여러분 본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날 이후에 이 나다나엘이 봤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다니면서 본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던 이 나다나엘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그렇게 기록된 게 없습니다만 전설에 의하면 그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이 가죽이 다 벗겨짐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이 축복을 지금 언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제가 중요해요. 나다나엘이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지금 주님 앞에 왔어요. 그지요?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대답해야 할 차례예요. 누구처럼? 나다나엘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진실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제 있어야 할 차례예요. 할렐루야.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 순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발목에 잠기는 물가에서 그냥 멈추기를 원치 않으세요. 할렐루야. 더 깊은 데로, 그래서 무릎이 잠기고, 더 깊은 데로, 그래서 허리가 잠기고, 할렐루야. 내 의지로 걸을 수 없어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은혜 속으로 잠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한 이 신앙의
이 체험 속에서 만족하며 그냥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세요. 더 큰 일을 경험하고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주님의 소원은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믿음의 고백이 부족해서 이렇게 목회를 마쳐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대하는 만큼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을 받으리라고, 더 큰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우리 주님 축복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때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 입술 속에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간 사태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것은 피난민들을 싣고 떠나는 비행기를 붙들고 큰 사방에 막 매달려 가지고 피난을 가보겠다고.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한국전쟁 때에 그 피난민들이 그 열차 위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그냥 그 떠나는 그런 그림을, 그런 사진을 보았던 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공중에 나는 비행기를 붙들고 그렇게라도 거기서 빠져나오겠다고 그걸 붙들고 가다 보니까 이륙해가지고는 안 떨어지겠어요. 그 떨어지는 게 카메라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살아보겠다고 그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저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들 중에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신앙 전쟁이에요.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라고 하는 신앙 전쟁.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대유행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느 때보다도 붙들고 주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네일처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할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